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찬송가 2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로 잘 자게 하시고 다시 새 아침을 맞습니다. 하루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경배드리며 시작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 시작하오니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미움을 밀어내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를 멀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겸손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훈훈한 온정 있는 그러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또 우리의 사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허물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다운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이 아름다운 꼬리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볼 때마다 짜증스럽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한 만남, 그리고 신실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듯 그 십자가의 만남이 저희들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온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 예능교회가 말씀의 동산으로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로움이 그리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며 왜 구하는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 가운데서 정말 힘겹게 병마와 싸우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환처해 될 때마다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한 삶,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들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명예와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일하고 거두어 먹고 마시며 나누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하루와 이 한 주도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시고, 위태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서럽거나 외롭거나 억울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미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깨달음이 남다르게 하시고 행함이 남다르게 하옵소서. 이로써 빛과 소금이 우리의 별명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또 새 하루가 시작되고 이미 새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세월이 참 덧없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반복적으로 맞는 하루하루이지만 늘 새로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귀한 십자가, 이 십자가는 십자가 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더군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파면 팔수록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십자가, 그 안에도 십자가. 자, 우리의 삶 속에는 그 핵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칩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을 좀 가져보는 건 어떨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24번째 날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울과 바나바 함께 선교를 담당했던 이 단짝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그들에게 왜 이런
헤어짐, 분열이라고 할 수 있죠. 분열이 왜 있게 되었을까?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또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먼저 묵상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심하게 다툰 끝에, 심하게 다툰 끝에. 와, 자, 심하게 다툰 일. 여러분들도 다툼이, 가까운 사람들과 다툼이 있으면 좀 불편하죠, 그죠? 옛말에 비 오고 나면 땅이 더 굳는다고, 다투고 나서 더 가까워지는 일도 있고요. 다투고 나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튼 묵상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고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수조에 여러 물고기를 함께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하더니 차츰 다른 물고기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나타나죠. 괴롭히는 물고기와 괴롭힘을 당하는 물고기를 대비해 보니 7대 3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3을 골라냈습니다. 그 후로는 모두 잘 어울려 지냈겠죠? 그런데 아니랍니다. 거기서 다시 괴롭히는 물고기와 괴롭힘을 당하는 물고기가 생겼는데 그 비율이 또 7대 3이었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유명한 단짝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데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깊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아주 잘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은 그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겼지요. 최고의 신 제우스를 닮았다면 그야말로 조각 미남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낸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신도들이 늘어나서 손이 부족하자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실과 바늘처럼 언제나 함께 다니며 일했죠. 그런데 그들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그 교회들을 둘러보자고 하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함께하지 않은 마가가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둘은 크게 다투었고 결국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무슨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별까지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참 석연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완벽한 위인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7 일꾼 중 하나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나 돈을 탐하고 방종과 음란을 부추기고 파당까지 작당했지요. 어찌 니골라뿐이겠습니까? 이미 초대교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수조에는 좋은 물고기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툼과 분쟁도 참 많았죠. 사도로서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스스로 죄인의 괴수라고 아프게 고백했죠. 비참한 사람이라고 탄식했습니다. 100% 확신하며 수행한 과업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만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눈앞이 아뜩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한낱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걸 모르는 인간이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수조에 굳이 괴롭히는 물고기를 넣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물고기들이 튼튼하게 산다고 하죠. 다툼과 분쟁, 참 괴로운 일이지만 그게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겠군요. 오늘 묵상의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없어야 되지만 다툼과 분쟁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는 은인과도 같은 친구입니다. 바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다닐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교회에 추천해서 함께 사역하도록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의 어떤 한 사건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러니까 1차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쭉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여러 지방에 교회가 서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곳에 복음이 어떻게 서고 있고 교회들은 어떤지, 성도들은 어떤지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자 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번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유복한 집안에 아주 점잖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원래 1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갔던 청년인데 워낙 곱게 자라서 그런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지 지금도 선교는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 당시는 더더욱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전도가 아니었겠습니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되돌아서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예수께 우리가 목숨을 바치기로 하고 길을 나섰는데 어떻게 중간에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 길을 다 가기까지는 칼을 꽂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뒤돌아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이 무사히 마쳐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큰 사역이 완성되고 정말 이루어져 가는 성과죠. 엄청난 성과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면서 마가는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왜 돌아섰을까?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렵게 바나바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전도여행에 다시 합류할 염치는 없지만 한 번 더 기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절대 반대한 겁니다. 한 번 돌아선 사람, 2번 돌아서기 쉽다. 우리가 그때 함께 했던 사가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더냐. 여러분 사실 맞지 않습니까? 정말 막 목숨을 걸고 함께 돌격 앞으로 하는데 누군가 확 돌아선다면 전군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2번 다시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 번 돌아서는 거는 어렵지만 2번 돌아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전도 여행을 위해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후방에 남아서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과 전방에 나가는 것, 이 마가에게는 어떤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결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 얘기입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투었다. 다툴만 할까요? 자, 이게 협상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2사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마가도 틀린 건 아니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결과는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다투고 어떻게 됐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전도 파트너를 만나서 이 파트너와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요, 이런 인간적으로는 다툼이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도 심하게 다툰 일이지만 이 다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은 더 확산이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적당히 다투십시오. 푸틴처럼 싸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다툼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듯이 그분과의 관계 또는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옛말에도 친구하고 다투면 더 가까워진다듯이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프어서 내 몸이 이제 질병이 드는 것도 일종의 병마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 질병과 다투는 거지만 그 다툼 끝에는 내 몸이 더 강하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살면서 다투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로 남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더 다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다툼이지만 이 다툼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화해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결국 나중에 가면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가에 대한 용서를 빕니다. 사과를 하죠. 내가 마가에게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때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를 이해해달라.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전에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화해를 할 수 있는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화해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되면, 화해가 절대 불가능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기회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야 할 다툼, 그러나 이 다툼은 좋은 길로도 갈 수 있고 더 나빠지는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느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작은 문제로도 다투고 분쟁하는 우리들의 속 좁은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툼과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선하고 긍정적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